6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마침내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0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통치로 이어지는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즉 다윗의 이야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사울의 통치를 빠르게 건너뛰고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의 혈통은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희망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윗의 결점을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대신 그는 다윗이 권력을 장악하고 지파를 통합하여 예루살렘을 국가의 수도로 확립한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적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역할에 그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약속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왕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어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고 영원한 왕국을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계획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전개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 안에서 적용되며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부양이자 왕국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악을 물리치기 위해 오실 분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에 대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메시아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강력한 진술로 1절이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합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헤브론이란 장소 자체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매장지로서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기름 부음과 이 족장 시대의 장소를 연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배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연합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며 온 이스라엘이 이 계획에 동의했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시 한번 연합해야 함을 역대기 저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상을 읽을 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아래 연합하면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바라시는 이러한 열망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오순절에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개종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아름다운 예를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큰 무리의 최종적인 연합이 나옵니다. 통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연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4절부터 9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옛 지명은 여부서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중립적인 중앙 수도를 확립한 탁월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군사적 이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의 제물로 바칠 뻔했던 모리아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예루살렘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순양을 주셔서 이삭을 구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이곳을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과 이 모든 연관성과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구했던 순양과는 달리 예수님은 궁극적인 희생제물이 되시어 네 시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분의 백성 사이에 연합이 포함됩니다. 헤브론에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연합을 가리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열망에 부응하여 우리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도 연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